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영상은 5시 한 15분 정도에 이제 업로드가 돼서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실시간처럼 드리실 수 있도록 영상이 준비가 될 것이고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집사님들이 또 수고해 주시겠지만 11시경에 교회 앞에서 또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전도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마스크를 우리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신 후에 무리들이 이제 찾아오는 그러한 가정의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저와 말씀을 이렇게 나누실 때요,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저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 일, 그것을 저희가 도와야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가장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전도에 막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 섬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서 더 교회에 더 자기 것을 내려놓고 더 포기하고 마치 세상의 물질을 얻는 일을 하는 것, 세상의 물질을 얻는 일들로 자신의 시간을 채워가는 것을 굉장한 죄책감으로 여기고, 나는 이 세상의 것을 채우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죄책으로 여기면서 때로는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고, 때로는 선교지로 그래, 이 땅에서 내가 돈 번 이거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이 모든 것으로 선교해야지 하면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이사를 이제 했고요. 저희가 항상 이제 이사할 즈음에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그 일을 그만두시고 와서 이제 저희를 이렇게 매번 이렇게 좀 도와주셨어요. 근데 저희 믿음이 있는 장모님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요즘에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는 우리 장모님께서는 이 사위가 하는 일은 그동안 아내는 잘 몰라주었던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보다 더 이제 저를 볼 때는 정말 이 사위가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떻게든 제가 무엇을 하도 오던 제가 아이고 그렇게 피곤해서 아이고 그렇게 수고해서 하면서 저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게끔 편하게 대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지금 좋습니다. 왜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이 저의 편안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까요? 장모님의 생각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교회 중직자들과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쓰고 교회에 수고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왜 우리는 신천지와 같은 도매급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까요? 교회에 간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직장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저희 성도님 중에 이제 공장에서부터 이제 어떤 물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공장의 사장님이 지금 코로나의 확진자가 나온 그 교회 다니시는 것만으로 직원들이 사장님 그 교회 다니잖아요 라는 그 하나만으로 직원들이 못 나오겠다고 해서 그 납품을 해줘야 되는 그 공장에서 납품이 안 되니까 그 제품을 팔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될까요? 교회 열심히인 것들이, 정말 교회에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인정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 우리는 손가락질을 당해야 됩니까? 오늘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오늘 23절부터 쭉 이제 이야기 쭉 나오면요, 이들은 원래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로 배를 체험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그곳에 있으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건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함께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았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막 예수님을 막 찾은 거예요. 그 찾는 정도 열심이 어느 정도냐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된 이 무리들의 마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표적을 봤다는 것이죠.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그들에게 다가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마치 이제 이것과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만약에 이제 커피 전문을 하고 있어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이제 커피를 뭐 목사가 왔으니까 뭐 제가 아무리 돈을 내려고 해도 목사님이 커피 그냥 드세요 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또 뭐 집사님이 좋으니까 가서 또 커피 이렇게 한 잔 먹고 했죠. 근데 그러다 이제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은 항상 우리 집에 커피 얻어먹으러 오시잖아. 이 말을 많이 했다는 걸 제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당황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제가 제 성향에 커피 먹으러 거기 갔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갈아먹고 말지. 그게 본질은 그 성도가 보고 성도와 교제하려고 갔었던. 근데 사실은 여기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정말 배부르잖아요, 배 채워주세요 하고 왔을까요? 아니죠.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의 현장에 이들이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찾고자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야, 니네 표적을 봐서 온 게 아니야, 배불러서 왔어 라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했을까요? 그들도 표적을 보았다고 생각했고요, 표적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그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5절 보세요. 25절 말씀 보면은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의 머릿속에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걸 제가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뭐라고 얘기했죠?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기적은 표적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적은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았지만 이들에겐 여전히 그게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참 존경스러울 만한 선생님, 랍비, 선생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지금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마호메트, 석가모니, 공자와 같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문제가 그런 문제 나오면 가장 많이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성인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표적은 뭐였다고요? 표적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모르면 결국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와 목적은 너희의 배부름 때문이다.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 날 따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아라. 무엇을 위해 일하라고 얘기해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자,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의 말씀에 인자가 너희한테 준다. 자, 인자가 준다요. 인자가 주는 영생하는 양식을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럼 인자가 누구냐?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곧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그 주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던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답이 뭐였습니까?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럼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 선생으로서 아니에요. 선생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신성이 있으시고, 또 그래야 그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시는 인성이 있으셔야 됐고, 그 신성과 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너희가 존경하고 너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의 모습과 패턴으로서 바라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희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온전히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권의 절대적인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본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자꾸 이 사람들과 같이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 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성향상의 기쁨을 주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있는 것이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에서 무엇을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제가 계속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그 순간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썩을 양식을 위해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썩을 양식은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버려라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돈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너무 죄책감이 있어. 그러니까 이단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예수님은 끊으시니까 그거 때려쳐. 그냥 때려치고 다 이단 가서 다 바치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썩을 양식을 완전 무시한, 이거 이원론적으로 이건 나쁜 거고, 영을 위한 것만 위하라 이런 것은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고 이것을 위해 살아라, 그게 아니라 썩을 양식을 썩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겁니까? 어제 우리가 했던 일들이죠.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이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전도하려고 막 마스크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있겠구나 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쓰면 좋으니까 성도들이 오실 때 교회 뒤에 비치해뒀다가 마스크 쓰고 또 가는 길에 뭐 한 장씩 가져가셔도 되니까. 그런데 저희도 이제 지난주부터 공적인 모든 모임과 이제 예배를 저희가 잠시 동안은 이제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저희 모일 일이 없어요. 이 2주가 피크라고 하니까. 보다 보니까 저기에 마스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주에 지나고 나서 한 2, 3주 정도 더 지나면 이제 마스크 물량이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길가에서 오다 보니까 약국에서 마스크를 막 사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지금 마스크가 필요하구나, 사람들한테. 그럼 그거 뭐예요? 이거 썩어질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가 죽어서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마스크는. 그럼 뭐예요? 썩을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래서 집사님하고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마스크 우리 좀 많은 것 같은데 요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눠주면 어떨까요? 라고 전화하자마자 그날 그냥 늑대같이 달려오셔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낱개로 다 해서 비닐에 넣어서 포장해서 준비해 두시고, 또 어제는 바로 11시에 우리 집사님 또 그 자리 이게 그냥 전도지 끼지 않고, 전도지 끼면 또 전도하려고 저것들이 또 쟁여놨구나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전도지도 빼고 그냥 순수하게 마스크만 해서 이 자리에서 나눠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 참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래요. 물론 이제 신천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 그럴까봐 교회 앞에서 그냥 교회 띠는 둘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신천지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썩을 양식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참 중요한 것인데, 그걸 썩어질 양식으로 단순히 내 배만 불리우는 것으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직장 생활에 돈을 버는 게 나쁜 건가요?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썩을 양식이 되지 않게만 영생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으로 사용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전화 한 통화를 해도요, 내 유익을 위한 전화 한 통화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이런 식이 좋지 않습니까? 권사님 잘 지내? 예배도 못 드리는데 어때요? 라고 하면서 전화 한 통에 그 통화 요금을 항상 내가 뭐 얻으려고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 전화 요금 하나 가지고도 썩을 양식이 되지 않게끔 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결국 왜요? 그 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게에서요, 돈 많이 벌어야죠. 정직하게 돈 많이 벌어야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신 일이죠. 요즘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월세를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 헌금이 안 나오면 월세 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냥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뭐 그런 분들 많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참에 정말 이런 때에는 월세를 조금 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임대업자라면, 본인이 업자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시간만큼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의 자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입니까? 썩어진 양식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요, 기적을 원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유익의 그 표적만을 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표적이 아닌 것은요, 삶의 주인이 자꾸 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변화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여전히 뭔가를 누리려고 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배를 위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인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사업의 안에서요, 최선을 다하되 이 땅에 얻어지는 우리가 보는 육적인 모든 것들을 썩어질 것들로 만들지 말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으로 과감하게 나누고 섬기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어서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볼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요, 빛된 존재, 소금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 빛을 보기 원합니다. 그 소금을 맛을 보기 원하고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통한 그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하며 사는 하루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도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이제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고도 못 믿는 것은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 기쁨,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이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기도하실 때는요, 이제 홀로서기라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그 자리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생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 시간 제가 정말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 사태입니다. 계속해서 환자들이 더해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염려와 근심이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고 갱생되어지는 이 한국 사회가 되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봉사자들의 건강과 또 돕는 손길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장성준 선교사님 일본 동경에서 사역하시는데요. 일본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또 전도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중에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놓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리들과 같이 여전히 우리의 배부름을 통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표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배부름을 놓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내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귀한 고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이 시간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홀로서기 자리에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해내게 하여 주셔서 빛된 역할, 소금된 맛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그곳의 가정과 그곳에 속한 모든 직장과 사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생수의 관계로 듣는 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렵고 강박해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정부 정책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재료를 가주시고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에 이 날을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이 가정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그 기도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장성준 선교사님 일본 동경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일본에서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 붙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교회 모든 리모델링 가정 가운데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교회에 있어야만, 기도를 해야만, 말씀을 준비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무리들과 같이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가 돌아보며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 어느 것 하나 누리지 않기로 작정하신 그 이 땅의 영광을 버리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쉼이고 그것만이 진정한 안식이고 그것만이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 꿇은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땅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돕기에 수고하는 자들 지켜주시고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에서 수고하시는 장성준 선교사님 모든 사역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빛된 역할, 소금된 역할로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길 소망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다 담아내십시오. 어디에 담아내셔야 됩니까? 주님,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주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끔, 내가 돈을 버는 자리, 내가 수고하는 자리, 내가 섬기는 모든 자리가 썩을 양식이 되지 않고 영생을 위한 양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그 말씀에 담아내며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